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다 읽어야 되겠지만 17절부터 20절 여러분들이 마음에 남도록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여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 마칠지 모르겠네요. 보이지도 않는 신을 왜 믿는 거죠? 사람은 왜 신앙을 갖나요? 질문에 대한 것은 한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얻는 구원은 무엇인가? 또 이것도 겸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고 또 잘 살고 싶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이 편리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휴대폰을 쓰면 편리하고 참 좋잖아요. 왜 편리하고 좋아요? 그 스마트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누군가가 인사하고 이야기하려 해도 공간적으로 가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파발마나 인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또 그 공간에 떨어져 있음이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급하면 전보도 치고 이랬는데 이제는 손에 탁 들고 이야기해버리고, 요즘은 또 얼굴 보면서도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던 시간과 공간의 많은 제한을 극복한 거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스마트폰은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간에 의한 것은 우리를 편리하게 하지만은 죄인인 우리들은 그 편리함이 또한 우리를 구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좀 혼자 있고 싶고 뭐 하고 이러면 탁 떨어져 있으면은 간섭이 없는데 지금은 환하게 남에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많은 감시 속에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모든 인간의 것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실존을 보지 못하면은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면 참 성경만이 진리구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전혀 그런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이런 부분들을, 지성이나 모든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극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게 될 거다. 그리고 편리하게 되는 반면에 또 우리가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권력자들이 우리를 굉장히 감시하고 또 우리를 조종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통령이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언론을 잡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언론이 사람들의 여론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추종하게 하고, 그 추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 속에 있는 달콤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인간의 재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성도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자꾸 배우고 또 인간이 학습하고 노력하면은 점점 좋아질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사탄은, 자, 요거 기억하세요. 언제나 우리 인간을 지배할 때에 이즘, 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요. 이거 몰라버리면, 이걸 모르고 그냥 사탄이 우리 속에 뭐 병 일으키고 뭐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해버리고 이러면은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만든 그냥 생각이에요. 실존은 뭐냐면 사탄은,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악이다 이 말. 그 유혹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지성을 개발해서 윤리적으로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시간과 공간을 내 제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편리함을 도모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와 신학자들이나 제가 말하는 인본주의는 다른 거예요.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인간을 가장 중심에 생각한다, 이런 말이고요. 제가 말하는 인본주의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도모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또 알지 못하면은 인본주의는 좋은 건데 왜 목사님이 저러시지 이런다고. 자, 이런 차이를,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쓰는 용어지만은 그 시대에 쓰던 말하고 성경에서 그 말을 차용한 의미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계몽주의는 참 인문학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신에 매여서 항상 운명주의에 살다가, 그래서 예전에는 전부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을 당연시했다고요. 그런 게 다 신본주의의 폐단이거든요. 나중에 미국에서 흑인을 노예로 삼을 때에 함의 족속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신본주의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인본주의는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그 잘못된 신의 허상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참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윤 대통령은 자유 하는데 저 사람은 자유를 과연 아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몽주의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인간 중심의 문화나 모든 생각을, 그런데 그 계몽주의에서 신본주의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과의 구분을 할 줄 몰라버리면 안 돼요. 그 계몽주의에 반대되는 신본주의를 이야기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우상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을 중심으로 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배경하는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의 이번 주일 또 강해하겠지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다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인간을 굉장히 억압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게요.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돼. 그럴 때에 그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이 귀신이 해코지 못하는 날이잖아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사이클에 맞추어서 이사도 못하고, 또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이사를 하니까 이사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많이 억압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하나님 우상, 예수 우상 섬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신앙이 자기를 억압하고 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개인의 삶도 힘든데 그런 종교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굉장히 학대를 받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루밍이라든지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한 하나님을 믿으면은 절대로 그루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어떤 억압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교 같은 경우도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여호와라고 그러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들은 여호와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 섬기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을 큰 집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사대주의에 기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래서 생각을 해요.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히틀러나 나치들이 그래 잘못 이해한 거지만은 또 예수를 죽인 민족이잖아요. 기독교의 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세대주의의 경향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거 들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김경환이라고 하는 목사가 한국 설교 논단 해가는데 그거 보면 전부 세대주의의 문자주의예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 무식해요. 그 목사는 뭐 한국의 조금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다 비판하는데 뭐로 하는가 하면 세대주의와 문자주의 복음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30만씩 이래 보더라고. 그래서 야, 참 내 사명이 크다 싶은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고 제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그건 또 다른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셨어요? 사람은 절대로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본주의에서 신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 우상 섬기는 사람 많고 여호와 우상 섬기는 사람 많다. 예수 우상, 여호와 우상을 섬기면은 그 신앙이 자신을 굉장히 억압한다. 그런 신앙에서 인본주의나 계몽주의는 참 괜찮다. 그러나 진짜 여호와,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면은 계몽주의와 인본주의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계몽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어떤데 우상숭배 신을 탑하는 데에 유익이 있는데 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자유와 평안을 인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영분별로의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매뉴얼적인 설교인데 이걸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판단해야 돼요. 아, 저 목사님은 예수님이 계시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좀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그럴 때의 전통이라든지, 제가 참 힘든 거는 목회하면서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제 목회를 이렇게 판단할 때 참 힘들어요. 특히 장로들이 그러면 안 돼요. 가령 뭐 오후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건 전통이잖아요. 왜 전통인가?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계속 있어 왔으면은 그건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초창기에도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런 예배 안 드렸어요. 시간적으로도 새벽에 드리기도 하고 주로 저녁에 드렸어요. 지금과 같이 뭐 오전 대예배, 오후 뭐 이런 예배는 나중에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교회가 만들어낸 관습이에요. 근데 이 관습을 중요시 해버리면은, 절대시 해버리면은 그런 것을 율법주의 이래 버린다.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 좀 이런 거 알고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우리 교회 다니면, 참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복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또 다음에 또 한 2시간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모든 공동체는 또 인간이 만든 공동체예요. 국가가 그렇지요, 동창회가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회사가 그렇지요, 다 유한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은 혈연의 관계가 혈연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의 원형은 남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온전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인간에 의해서 자꾸 이것이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정에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좋지 않는 교회를 판단할 때에 자본주의적 사관으로 보면 안 돼요. 자본주의적 사관은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어내잖아요. 또 그게 이제 회사고 국가고 이런데, 자본주의적 사관은 뭐라 했어요? 제가 큰 것은 좋은 것이야. 자본주의는 성장해야 돼. 무조건 성장하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큰 교회, 좋은 교회, 또 자본주의적 사관에서 자본주의의 폐단이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가진 자는 그 능력을 가지고 더 가지게 되고, 그 가진 것이 또 다른 능력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능력이 없어서 얻게 됐는데 자원마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더 가난해지는 것. 그래서 자본주의의 선은 뭐냐면,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게 선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사관으로 보는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가정은 항상 인간이 만든 어떤 공동체하고는 틀려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잖아요. 또 나보다 내 자식대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못했더라도 자녀에게는 지 하고 싶은 거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공동체는 없어져도 가정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원래 원형의 가정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이 원리가 가정 안에는 있어요. 그리고 부모도, 연세 드신 부모도 자기가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경하고 부양하려 하잖아요. 그리고 돈 벌어서 젊은 시절에 지 쓰려고 돈 버는 아버지도 있겠지만은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지되어진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돈 번 사람이 그런 거 없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권력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 연보가 아깝지 않고,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할 때에는 사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해요. 어떻게 묘하냐면은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이게 인생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돈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는가? 그 번 거 가지고 연보도 하고요.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연보된 것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가 하면 젊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을 부양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도 보면은 이제 제가 입교하면서 참 그런 부분을 보면은 자니 애들이 요만한 젖먹이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커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16년, 17년 차 들어가니까 이제 16, 입교가 제일 1세대라고요. 얘들에게 빚진 마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입교 문답도 부모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는 교회가 얘들을 잘 키우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분기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멘토와 멘티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항상 부모는 자녀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잖아요. 잘 못해서 그렇지. 전 애들 키울 때 목회자니까 큰 방향은 제가 늘 멘토 역할을 해줬다고 봐요. 얘들이 그래서 이제 사회 나가서 진짜 경제 활동할 때 그때는 교회에 연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지가 나중에 늙어서 부양받을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영원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본주의 같이 그래 해버리면, 회사와 같이 해버리면은,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 지금도 우리 한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로버트 슐러. 로버트 슐러의 그 생각을 가져온 분이 조용기 목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버트 슐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였어요. 크리스탈로 교회를 짓고, 저는 안 가봤지만은 80년대에 대다수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로버트 슐러 교회의 크리스탈 처치를 순례가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부활절 같은 데 가면은요, 저는 한 가봤지만 큰 예배당에 하늘에 천사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한대요. 그거 와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데 그건 인간이 만든 종교 기관이었어요. 30년 만에 문 닫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가 볼 때에 곧 문 닫게 돼가 있어요. 왜 안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희한하게 미국 사람들보다 종교성이 굉장히 깊어요.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자 보세요. 가정은 성장하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 집안이 어떨 때에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다가 또 지체가 굉장히 높은 집안도 되었다가 또 꼬라박아서 완전히 망하는 집안도 됐다가 또 멸문지하 당할 정도로 가족이 이래 됐다. 그래도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가족의 힘이고 피의 힘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떨 때는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가 어떨 때는 쪼그라들었다가 이래도 끝까지 유지되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성령의 힘이에요. 그 성령의 힘은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참 요엘서 2장 28절의 그 비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그래 봐요. 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어떨 때는 교회가 성장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정체될 때도 있고 쪼그라들 때도 있지만은 뭐 하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 의한 책임감, 연세 드신 분들에 의한 부양의 책임.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는 인식,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옛날에는 교회가 전부 장소의 제한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장소의 제한을 극복한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봐요. 생업에 따라서 베트남 가 있어도 우리 교회 교인일 수도 있어요. 예전의 교회는 아이들을 잘 기르려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해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 나오도록. 지금은 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이었잖아요. 돈이 있으면서 애들에게 투자 안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 똑같은 논리.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두 가지. 하나는 다음 주에는 계몽주의를 계속 제가 또 넘어가는데 계몽주의가 뭔가, 그것이 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인간의 약간의 유익인가, 이거 아셔야 되죠. 오늘은 신본주의 가운데 우상과 여호와 신앙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다 설계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나 인본주의나 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는 자력구원, 자력구원. 하나는 타력구원.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타력구원은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상숭배는 타력구원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력구원이에요. 구원론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타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 예수님의 계시한 하나님 신앙. 그래서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다.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저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면서도 자력 구원을 말하는구나.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력 구원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열 난다고 아스피린만 먹고 타이레놀만 먹으면 안 된다고. 인플루엔자를 잡아야지. 정상은 좀 완화시켜 주시면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하는데 지사제 먹으면은 설사가 멈추면은 약간 편해요. 그런데 설사가 멈추면은 설사와 함께 세균이 배출돼야 되는데 배 안에서 정식되면은 죽는다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전부 진통제나 지사제만 처방을 해줘가지고 교인들이 교회 오면은 약간 증상이 완화되는데 그 안에 세균은 엄청 정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 아플 때 지사제나 열날 때 인플루엔자 잡는 것은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감기는 병원 가면은 일주일 만에 나아요. 병원에 안 가면 며칠 만에 나아요? 7일 만에 나아요. 자기 스스로가 낫는데 복음은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디 가서 금방 처방전 나는 것은요 위험하다고 보면 돼요. 병원에 갔을 때 거기 가면 직방이다 하는 것은 대부분 마약이라든지 그런 거 써요. 제일 좋은 병원은 뭐냐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이겨나가는 것. 그런 병원이 좋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어디 갔더니만 기도 응답 집방이야. 그곳에 가면은 모든 시련이 날아가.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래 보면 돼요.